어두운 어느 날 밤에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가 먹이를 찾아 막 돌아다니고 헤매다가 먹이는 만나지 못하고 고양이를 한 마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고양이를 만나는 순간 야옹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이 쥐는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야, 이 죽었구나 이 생각하는 순간에 목소리를 얼른 굵게 바꿔가지고 멍멍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순간적으로 개인 줄 알고 막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쥐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 집으로 쥐구멍으로 얼른 달려서 도망갔어요. 그러고는 쥐들을 다 모아놓고는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죽는 줄 알아서 고양이를 만났거든. 근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쥐가 말하는 거 요즘 쥐들도 외국어 하나씩은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랬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멍멍 하고 개 흉내를 좀 냈지. 근데 내가 개인 줄 알고 도망가더라고 고양이가 그랬더랍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가 막 도망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개가 여기 나타나지도 않고 아이고 내가 이거 속았구나. 그 쥐란 녀석한테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놈 꼭 잡아먹어야지.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쥐구멍을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쥐구멍 앞에 딱 기다리고 이 고양이가 아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고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지났을까요? 또 이 아까 그 쥐가 또 살짝 나오더니 그러고는 가는 순간에 숨어있던 이 고양이가 덥석 이 쥐의 목덜미를 물어버렸습니다. 야, 이 쥐는 진짜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나가나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고양이님 제가 쥐약 먹었거든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그놈 잡아먹었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놔주더랍니다. 왜요? 살라고. 그러니 그 쥐가 두 번의 위험에서 아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쥐도 이 정도 지혜가 있다는데 우리는 더욱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저런 쥐 같은 미물도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지혜의 근본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욱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년 한 해도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그런 지혜의 사람,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늘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했고요. 또 뒤에 보면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혜는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또 하늘의 지혜는 무슨 뭐 지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봐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을 따라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직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뭐예요?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자가 겸손할 수밖에 없느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생각하면은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야말로 너무나 적고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한다면
우리의 지혜가 어디 내놓을 수 있는 지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내 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도 뭘 가지고 세웁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인물을 보고 세웁니까? 아니면 무슨 사회적 지위를 보고 세웁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세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격,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일을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신앙 인격과 이런 믿음의 증거가 항상 있으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있는 그런 리더들을 연구하다가 교회에 있는 리더들은 여러 종류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발표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보니 한 6가지 종류의 그런 리더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달구지형 리더가 있대요. 달구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달구지형 리더는 누가 끌어주지 아니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12달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유형, 달구지형 리더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리더가 있냐면 연 같은 리더가 있다 그래요. 이 연은 맨날 위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교만해요. 왜요? 늘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실 같은 걸라도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어디로 났든 먼저 떠나버리는 거예요. 실이라도 누가 붙잡아주고 있어야 달려있는 그런 사람을 연 같은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이 어떤 형이 있느냐면 고양이형 리더가 있대요. 고양이형 리더는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토닥여줘야 돼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항상 이렇게 토닥여줘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만 수 틀리면 확 핥혀버리는 그런 종류의 리더가 고양이형 리더입니다. 고양이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은요, 럭비공형 리더가 있다. 이 럭비공은 아시죠? 도대체가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런 형의 리더가 럭비공형 리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더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추리형 리더가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 그 1층에도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 거기다가 이렇게 깜빡이 불을 닫아 놓잖아요. 맨날 깜빡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쑥 날쑥, 교회도 왔다 안 왔다, 믿음도 있다 없다, 그렇죠? 기도도 했다 말았다, 봉사도 했다 말았다,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 그런 무슨 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추리형 리더. 너무 길면은 그냥 추리형 리더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거 5가지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은 좋은 거 나와야 되겠죠? 어떤 유형의 리더가 또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더운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리더가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리더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했든 또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했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시기와 다툼을 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드러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꾸 드러내지 말아요. 시기를 드러내지 말아요. 근데 이 시기가 뭐냐면은 잘못된 열심을 여기서 시기라 그럽니다. 잘못된 열심.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열심이 잘못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요? 안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은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 핍박하고, 너희가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독한 시기라 그랬어요.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라 그랬어요. 이 독하다라는 것은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쓴물, 이 쓴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그 행동을 여기서 쓴물이라고 그러고 독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일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는 단물의 삶을 살아야지 쓴물의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쓴물이 되지 말고 단물이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다툼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행위를 여기서 다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요, 다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말할 때도 참 부드러워요. 그리고 얼굴도 부드럽고, 그리고 행동도 참 부드럽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렇죠? 늘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성령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부드러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더 거친 사람은 성령님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항상 부드럽습니다.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늘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고 지능이 있잖아요. 지능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냐? 이 지능은 지혜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는 능력을 지능이라 그래요. 그럼 지혜는 뭐냐면은 그 지식들을 사용하는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얻어서 지능이 높은데, 지능 지수가 높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요, 오히려 적은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알아가지고 나쁜 데 쓰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식이 좀 부족하고 지능이 좀 적어도 그거를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 땅 가운데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던, 그런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IQ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말하면 지능 지수를 조사해보니까 90에서 110 사이더래요, 전부. 여러분, 90에서 110은요, 전 세계 사람의 IQ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평균 내지는 그보다 밑에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가 좋아야만 좋은 역할이나 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천재도 보면은 끈기가 부족했다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모나리자도 그리다가 눈썹을 못 그리고 그러고 맞췄다든지, 최후의 만찬 같은 것도 미완성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성질이 급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좋고 노력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머리가 좋고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머리가 좀 부족해도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상하게 아멘도 적으시네. 내년도가 걱정이 많이 되시는가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낫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능 지수가 높고 교만한 사람보다 좀 지능이 좀 떨어져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정이 또한 화목해져요. 어느 가정이 있는데 아주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이래요. 그 지역에 자자하게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바로 자기 친구 집이래요. 그런데 그 집 주인에게, 자기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자네 집은 가족들끼리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가족이 참 화목하다고 이 지역사회 소문이 자자한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 내가 보여주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큰아이를 부르는 장남을. 그랬더니 예 아버님 하고 얼른 달려오더래. 그래서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기 뒷곁에 가면 저 감나무 있지? 그 감나무 거기 감을 한 광주리를 좀 따오거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아버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금방 한 광주리 감을 따오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감 따온 거 가지고 뭐가 놀랄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익은 감을 따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익질 않았는데 아버지가 감 따와라 그러니까 한 광주를 따왔단 말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야 저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구나. 그거 보여준 거죠. 그러니 또 조금 있다가 아무개야 하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버님 하고 둘째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님 왜 부르셨습니까? 너 말이야 저 그 외양간에 그 소 있잖아. 그 소를 저 지붕에다 조금 지금 올리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돼지 한 마리 올리는 것도 힘든데 소를 갖다가 지붕에다가 올리려니 말이죠. 그런데 또 이 아들은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소를 데리고는요 사다리를 갖다 놓고는 끙끙대면서 송아지를 소를 지붕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깨달았다. 아하, 이 집의 이 화목의 비결은 아버지의 권위에 이 자녀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의 지혜를 조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땅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뭐라고요? 땅의 것이라 그랬는데 세상적이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라 해요. 정욕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귀신의 것이다. 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뭐예요? 세속적이란 말이죠. 세상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는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적이고 귀신의 것에 소속된 그런 지혜다. 그러면 마귀적인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교회예요. 그렇죠? 온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진리대로 살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경계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무너뜨리면 자기가 완전 승리해요. 교회만 어지럽히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집중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자기 종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어쨌든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듣게 그렇게 자꾸 역사하고요. 그리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자꾸 분열이 되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누가 해요? 사단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요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요? 일단 안 보여요. 그런데 귀신과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불리해요. 왜요? 안 보이는데,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살다가 정욕적이고 또 세속적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누가 있느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왕이 나옵니다. 자, 이 아합왕 지금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저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에 자기의 별장을 만들었어요. 별장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별장에 가까이에 바로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 욕심이 난 겁니다. 야, 저 별장 옆에 있는 저 포도원 내가 가지면 저기다가 내가 가서 채소를 심으면 언제든지 내가 가면 싱싱한 채소를 내가 즐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포도밭의 주인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거 나한테 팔게. 내가 값을 잘 쳐서 줄게. 그리고 딴 데 가서 포도원을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밭은요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이어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조의 묘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가 팔고 사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업은 팔거나 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말이죠.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해가지고는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세벨이 왜 당신 얼굴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여차저차 해서 그 포도원을 살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안 팔잖아. 아니 그거 가지고 고민을 다 하십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아니요, 어때? 그건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하나를 썼어요. 저 이스라엘 그 골짜기라 그랬죠? 이스라엘 그 성읍의 장로들하고 유력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딱 인봉을 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했어.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는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건달들 한 두세 명 사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말이에요. 건달들 두세 명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재판을 열어서 돌로 쳐서 죽이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서 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하는 누명을 쓰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에게 말이에요. 자, 나봇이 죽었으니까 왕이시여 그 포도원을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원을 취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 왕과 이스벨이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런 최후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죄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부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덜컥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이 걸렸느냐? 불치병이 걸렸대요. 도대체 현대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에 걸리고 나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제 병만 고쳐주시면 제 집을 팔아가지고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됐는지 병이 나섰어요. 깨끗이 나섰습니다. 이야,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이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까운지.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한 가지 딱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답니다. 뭐라고 냈느냐? 우리 집 땅은 200평이고 그리고 저 건평이 60평인데 이 집 전체 땅까지 대지까지 단돈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당에 심겨있는 은행나무를 꼭 같이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은행나무는 10억 원. 얼마라고요? 10억 원. 집 전체하고 땅은 10만 원. 이야,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억 원 정도 주고 사는 거니까 집이 얼마건 땅이 얼마건 은행나무가 얼마 상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값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 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걸 샀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억 원은 원래 집을 다 팔아서 드리기로 했으니까 집값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만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머지 은행나무값 10억 원은 지가 가졌대요. 바로 이런 지혜가 무슨 지혜죠? 세상적 지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력적인 지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계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참 지혜자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여기에 위로부터 난 지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 성결하고 화평과 관용과 긍휼과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한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있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길들였다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개 중에 셰파트라고 있죠. 셰파트. 이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이 잘 훈련된 셰파트들은요, 훈련이 됐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해진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잘 따릅니다. 근데 적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적만 만나면 아주 사납게 공격하고 대듭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을 만나면, 마귀를 만나면 우리는 강하게 그들을 공격하고 싸워야 된다 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말씀처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어요. 선한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한 일에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열매가 가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에는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뒤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일에는 숨으세요. 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그 악이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이나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껐떡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방에서 옛날에요, 역마차 마부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쌍마차를 늘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싣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차가 다는 길은 뭐 평지만 있는 게 아니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근데 오르막길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위험한 건 내리막길이 위험한 거예요. 왜요? 속도가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근데 다행히 자기가 평생 동안 마부일을 하면서 한 건도 사고가 일어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내려갈 때 이 사람이 오른발을 사용해가지고 제어기가 있잖아요. 제동장치.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은 브레이크입니다. 이 제동기를 가지고 발로 확 오른발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약하다 그러면 다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빠르다 그러면 탁 누르고, 풀어주고 누르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이 사람에게도 이 세월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때가 온 게 된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도 떨어지는데 병에 덜컥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몸져 눕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대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이 문병을 가니까요, 이 사람이 이불에다가 오른쪽 발만 딱 꺼내가지고는 이 발을 위에다가 쳐들고 누워있으면서 오른쪽 발을 갖다가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 사람아, 왜 오른쪽 발은 그렇게 폈다 오므렸다 그러고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래요. 내가 곧 죽는 걸 아는데, 아니 이 죽음의 마차가 자꾸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제동장치로 확 밟았는데도 이 죽음의 마차는 속력을 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니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더래요. 그렇죠? 아니 죽음의 마차가 달려가는데 그거 뭐 발로 제동장치로 밟는다고 그게 천천히 가고 안 가겠습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더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힘을 가지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행복 콘서트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서유석 집사님 오셔가지고 아무튼 노래를 많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노래 가사,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불렀어요. 너 늙어 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설교 준비하는데도 자꾸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노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죠. 이 중간에 가사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3절로 돼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이런 가사에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니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단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을 하게 했느냐.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자, 이 노래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 나이가 90살이 돼가지고 지금도 돋보기도 안 끼고 보청기도 안 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생고기도 씹는 내 이 이빨인데, 누가 내 나이 가지고 뭐라 그래? 왜 나를 퇴물 취급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노래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내 몸과 마음은 건장한데 왜 사람들은 내 나이를 내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로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청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몸은 70, 80, 90이 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청춘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젊은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내 마음은 청춘으로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그래서 들었다고 교회 사역 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만 70세 이렇게 우리 교단의 헌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책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도 내가 건강하고 쌩쌩한데 나이 70 됐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70이 넘어도 교회 사역이 있으면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일거리 없어요, 왜 나한테는 일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 사역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전 교회에 이 바닥도 쓸 게 내가 많고 주방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안내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좀 많이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가대 얘기하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성가대도 좀 많이 들어가시고, 여러분 교회 사역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게 성가대고 교회 사역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성가대에 한 분이면 나이는 많지 않으신데요, 머리가 허연 분이 계셨어요. 야, 그분 보니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왜요? 야, 저렇게 머리가 허연 분이 저렇게 열심히 찬송하시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정말 주님 저렇게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도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사역반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반에 나이가 70이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 때문에 사역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반 했지, 멘토 훈련했지, 사역 훈련 한 번도 결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역반 식구들이요, 참 그분이 다 또 앉으신 것도 바로 또 제 옆에 앉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래서 그분 덕분에 아무튼 이 사역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70이 넘었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의 그분의 삶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전에 유엔에서 이렇게 정했죠. 65세 이상은 노년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나라가 따라하면서 65세 이상은 자꾸 요즘에 노인 취급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엔에서 최근에 바꿨다 그러죠. 최근에 다시 발표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이렇게 구별했고요.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래요. 이건 유엔이 정한 법칙입니다. 전 세계가 다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회가 굉장히 늘게 됐어요. 65세까지 청년이니까.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까지가 만으로 79세니까 우리나라 80이에요. 80세까지가 중년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80 이하에 되신 분들은 전부 중년이세요. 그렇죠? 66세부터. 그 다음 80세부터 99세까지가 이때가 노년이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우리 교회는 90%가 청년 이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참 건강하고 아주 팔팔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65세인데 내가 늙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정을 안 해줄 겁니다. 79세까지는 뭐라고요? 청년 내지는 중년이다 이 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해란 씨라는 분이 100세 인생 부르면서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아직은 이렇게 내가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가 요즘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가사가 이런 말이에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80 됐다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은 쓸만하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할만하잖아요. 아직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 말이죠. 80 됐다고 왜 나를 늙었다고 취급하냐? 특별히 우리 예전 교회는 80 되신 분을 환영합니다. 왜요?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많고요. 아직은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교회는 안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인데 유엔에서 그렇게 정해줬으니까 우리 교회는 중년까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쥐 얘기했기 때문에 끝날 때도 오늘 쥐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젊었을 때 아주 우두머리를 노릇하면서 먹이를 너무 잘 구하러 다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인기가 좋았던 쥐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쇠약해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먹이도 못 구해오고 그러니까 젊은 쥐들이 괄세를 하더래요. 뭐 정말 뒷방 뭐 늙은이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행한 신세로 방에 있었는데 어느 날 쥐들이 말이죠. 이 먹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주인이 그 집 주인이 말이죠. 쥐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그 먹을 것들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큰 솥에다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그 긴 산바리에다가 딱 위에다 올려놓고 뚜껑을 덮고는 이만한 돌을 올려놨대요. 그러니 쥐들이 그거 산바리 그 긴 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미끄러우니까 설사 올라갔다 하더라도 무거운 돌이 얹어져 있으니 어떻게 그걸 열고 거기서 음식을 꺼내 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쥐들이요 계속 모여서 젊은 쥐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근데 도대체가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대. 그래서 계속 굶고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뒷방에 있는 그 늙은 쥐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전부 젊은 쥐들이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선배님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쥐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들을 하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산바리에 있는 한쪽 발 주변을 계속 땅을 밑으로 파라고 그렇게 하면 길이 보일 거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냐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계속 한쪽 발에 있는 그 땅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게 한쪽으로 이제 푹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담겨있던 이 솥이 말이죠. 더군다나 음식도 들어있겠다 무거운 돌까지 겠다 탁 쓰러지면서 말이죠. 음식이 팍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들이요 큰 잔치를 했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늙은 쥐를 아주 잘 모시고 그리고 존경하며 쥐들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쥐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